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92페이지에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곳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싸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뒷부분에 있는 8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미 저희가 저번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성읍을 3년간 포위했죠. 그래서 함락되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와 또 여러 아람 지방으로 흩어져서 이민을 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죠. 또 다른 곳에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사마리아와 베델과 북이스라엘에 어울려서 살았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유다의 선왕이죠. 좋은 임금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그 저희가 저번에 살펴본 아하스 악한 왕이었죠. 다메섹에서 그 우상의 제단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고 또 놋바다와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치우고 그렇죠? 성전문을 잠그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아하스, 그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아하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로 유다에서 찾기 힘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충직한 임금이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다르죠. 또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제 나중에 살펴볼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임금이었어요. 이렇게 대를 달리하면서 이 명함이 엇갈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통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항상 그 기준이 다윗이라고 했죠. 다윗 임금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죠. 그 다윗의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에도 많은 좋은 임금이 있었죠. 여호사밧과 또
아사 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요아스 임금도 있었고 여러 선왕들이 있었는데 다들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니까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제거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죠? 자기 아버지 때 문 닫았던 성전을 다시 열고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한 그러한 임금이었어요. 또 아세라 목상과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찌긋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탄이라 일컬었다. 여기서 말하는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미디안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원망하여서 하나님께서 분을 내셔서 뱀을 보냈죠. 그래갖고 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대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 믿음으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백성들마다 그 상처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바로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히스기야 때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이거를 이제 보관해 온 것입니다. 거의 한 1000년 정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그것을 보관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본향하였다 그래요. 놋뱀을 그러니까 우상처럼 여긴 거죠. 뭐 신통한 줄 알고.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물론 모세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세우라고 하신 것이었던,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믿음, 그렇죠? 바라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이제 어떤 그 부족처럼 우상처럼 섬기게 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안 되겠다 해서 그걸 부셨어요. 그리고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이 놋이 그 느호셰트예요. 느호셰트, 그러니까 그 놋 광물질이죠. 그러니까 느호셰트에서 파생된 단어죠. 그래서 느후스탄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그 느호셰트 놋과 또 나핫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뱀인데 그걸 합성된 단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뱀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이 느호셰트에서 파생된 작아지는 축약형 어미를 붙여서 느후스탄이다. 그러니까 놋 조각이란 얘기예요. 히스기야 임금은 그거죠. 이거 부셔봤자 놋 조각이지.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아야지 이걸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다윗 이래로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였던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하나님께 연합하였다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나바크라고 해서요. 이렇게 착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게 아주 강하게 접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바크가.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을 때에 그러므로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한 몸을 이룬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또 잘 아시는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잖아요. 오르바는 이제 버리고 모압으로 고향으로 갔는데 남았는데 나오미를 쫓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오잖아요. 다시 이스라엘로. 그때 붙여졌다고 하는 단어가 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이 오죠. 찰싹 매달려서 하나님 일편단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연합한 것이 그 나바크인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연합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당연하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였으니까 에녹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강성해졌는데 아수르가 잠시 좀 느슨해진 탐에 자기 선왕이었던 아하스 때 빼앗겼던 그 블레셋 지역의 성읍들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망대와 견고한 성을 세우고 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을 만들어요. 그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물을 끌어오는 거죠. 바깥으로 그 기온 시내에서 그 실로암이라는 못도 만들고 이렇게 국방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은 망하였지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아있는 작은 왕국이었던 유다 왕국이 그래도 히스기야 때 강하게 대제국 아스리아와 맞서서 싸우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이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노뱀에 관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엠블런스 있죠. 그 구급차의 그 엠블럼이라고 하죠. 그 상징 모형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지팡이에 뱀이 지팡이를 휘감고 올라가서 머리를 세우고 있는 그 엠블럼 상징이 바로 구급차에 있죠. 이것은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 치료의 신이 있어요. 의료의 신이 있는데 그 아스클레피우스가 갖고 다니던 지팡이라고 해서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흡사의 노뱀과 비슷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어떤 장식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로 이제 카톨릭에서 많이 그러죠. 아직도 그 성당에 가면 많은 그 성상들이 있고 성유물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장식들이 많은데 그걸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보면서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침대맡에 그래도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그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더 기도가 잘 된다. 그렇죠?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십자가 장식 안 세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담대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담대해 나갈 수 있는데 구태여 그런 장식을 의지하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그게 하나의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부적처럼 마치 그 어떤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죠? 드라큘라를 물리칠 때 신부들이 마늘과 그 십자가를 내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건 아니죠. 비단 그 십자가 뭐 십자가 장식이나 십자가 먹거리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너무나도 이 카톨릭의 그 성유물 숭배가 성자들 숭배하는 그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금했죠. 루터는 비교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전통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루터교는 카톨릭과 좀 비슷하죠. 영국 성공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칼빈이나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신학 장로교 계통의 그 개혁신학자들은 철저히 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장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교회에. 그냥 강단만 났죠. 말씀을 선포하는. 그게 전통인데 오늘날은 또 그 많은 전통이 점점 더 그 카톨릭화하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개신교회도 가급적이면은 교회를 좀 아름답게 꾸밀라 그러고 그렇죠. 뭐 많은 걸 좀 넣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건 개혁자들의 신앙하고는 좀 어긋납니다. 저희들이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도 부지불식간에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또 어떤 물건들을 내가 의지하거나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그러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계속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는데요. 총체적인 위기예요. 총체적인 위기고 까딱하면은 교회에도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다 짐작하신 분들은 짐작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북에서 많은 분들이 내려왔죠. 그래서 영락교회도 세우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했는데 자칫하면은 또 한 번 교회가 큰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에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이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종순 신옥자 원사님 투석 치료에서 기도해 주시고 양로병원 요양 중이신 박춘자 원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흑암 가운데 처했던 민족 아버지 우리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깨닫는 백성 되게 하여서 일제 36년과 아버지 6.25의 참혹한 참상을 겪으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순교자의 피와 아버지 참으로 그 터전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이제 많은 물질의 번영으로 하여 아버지 참으로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물질을 쫓아 이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임을 깨달아 돌이켜 말씀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한국교회가 예배를 금하여지고 모든 성도들이 또 아버지 다른 곳을 찾아 이합지산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바른 위치에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온 백성들이 일어나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주3에 있는 투석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힘과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세모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준자 권사님 주님 육신은 나날이 쇠하여 갈지라도 그 영혼은 더욱더 강건하여서 천국 소망 가운데 늘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옆에서 또 간호하시는 박영기 집사님 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기 원합니다. 저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